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저마다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아마 꿈을 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확실한 인생을 헤쳐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꿈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꿈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원래의 꿈은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2학년을 마치고 대만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 훈련을 마치고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나름대로 잘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시간이 많이 지난 가운데에 베트남이라는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 꿈과는 다르게 베트남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처음 들어갈 때에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사범대학에서 한국어 학당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한국어를 가르칠 교수 요원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했던 그 경력과 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 맞아떨어져서 하노이 사범대학의 교수 요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하는 것을 좀 좋아해서 그리고 선교의 방향이 상류층 그리고 지식층을 상대로 전도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을 보면 제 꿈과 하나님의 꿈이 맞는 것처럼 여겨졌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 있는 교수님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몸담고 있지 않는 다른 대학, 정말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에 그 학생들 가운데에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일을 제 아내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그 대학의 총장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이렇게 면담을 요청하시면서 부탁하신 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하장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하장은 하노이에서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달리면 한 15시간 정도 걸리는 산악지역이고 오지이고 베트남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 총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마을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베트남 모든 곳이 가난하지만 가장 가난한 마을, 그곳에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소개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간절한 기대와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가보긴 하겠습니다 하고 첫 발길을 내디뎠던 곳이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교사로 나갔지만 제가 해야 될 그리고 집중해야 될 타겟은 상류층과 지식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수 종족이나 오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중심 그리고 상류층 중심, 지식인 중심으로 선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꿈과 계획과는 정반대로 그 산간 오지 마을, 소수종족 마을로 인도하셨습니다. 2005년에 맨 처음에 그 땅을 밟으면서 아무런 그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총장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다는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갔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소개했는지 모르지만 마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과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그 압박을 제가 받았어요.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 강력한 그 도전이 와서 뭔가 내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도전이 와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하루 저녁을 지나고 나서 그렇지만 뭔가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냥 약속을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곳을 찾아오고 이곳에 필요한 것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고민이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의도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이게 우연 같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상식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 믿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했던 방식으로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고 저는 바로 받아들였어요. 내 계획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다라고 바로 받아들였어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닌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제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 뜻이 아닌 게 다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삶을 되돌아보면 결국은 그게 또한 제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던 것, 또 상류층이나 지식층을 상대로 도시에서 전도하려고 했던 것,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소개하고 인도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었다면 결과적으로 그 과정과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지 제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쯤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모진 핍박과 박해와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감옥 밑바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너는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꿈을 주셨고, 그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꿈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든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 밑바닥에 내려갔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론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허용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떠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답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을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이것은 요셉의 꿈을 성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와 같은 지혜로운 통치에 의해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하장성의 메오박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아주 말 그대로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이 띄엄띄엄 한 산에 한 집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교 형태로 초등학교 과정이 진행되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중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과정은 분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면소재지 같은 곳으로 그 학생들을 다 내려오게 해서 기숙사에 이렇게 머물게 하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게 하는 평생교육센터, 그곳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을 맺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정부를 비방하면 반드시 추방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외국인이 소수 종족 마을을 방문하거나 소수 종족을 만났을 때 추방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수 종족 마을이고 소수 종족들만 사는 그곳에 그들이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곳을 계속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육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교실은 깜깜하고, 그 다음에 의자는 우리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그 주막집에 있는 그 긴 의자, 그 힘주고 앉으면 그냥 쓰러져 버릴 그런 의자들이었고, 뭐 책상은 그냥 나무판 이렇게 걸쳐 놓은 그런 상태였고, 흑판도 그 조금 넓은 그 판자를 몇 장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글씨를 써놨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교체해주고 새롭게 교육 환경을 이렇게 개선해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래도 좀 큰 읍내 같은 데 나가서 살려면 그래도 컴퓨터를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컴퓨터실을 만들고 컴퓨터를 구입해서 그 커리큘럼 과정에 이렇게 집어넣게 해서 그 컴퓨터를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미신 같은 거, 그런 거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학교를 마친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먹는 그 음식이 너무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한참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한 끼 식사의 비용이 한 5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상상이 되시겠죠? 그냥 밥하고 소금물에 이제 그 야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삶아서 그 국물에 말아서 먹는, 그게 날마다 먹는 밥이에요. 아까 정말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전라도 말로 짠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짠하죠. 그리고 권사님도 몇 번 가보신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냥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목이 메이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 적어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고기 한번 먹게 해달라고, 그건 이제 급식비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한 5년 정도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5년 정도 해오는 가운데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넓은 의미에서 전도이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선교사들은 누구나. 내가 정말 직접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못한다,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곳을 다닙니다. 그곳을 갔다 오게 되면 이제 왕복 한 1200km 정도 됩니다. 산악길이고요. 저는 이제 그곳을 항상 오토바이로 다녀요. 대단하죠? 예. 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이렇게 다니는데, 그 마을이 생긴 이래로 최초로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한 번 오고 말겠지 하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계속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렇게 다니게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열게 되고 경계를 풀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하고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믿어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그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의 신실함을 믿긴 하지만 그래도 또 내 어떤 그런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상 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해야 될 게 이게 전부라면 굳이 목사인 제가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사회사업가가 오면 더 좋은데 굳이 목사인 제가 이곳에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한테 그 응석 부리는 것 같이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자꾸 나오는 거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멈춰설 때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제 탄식 아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어느 날에 이제 고개마루에 올라가서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 그런 류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 정말 전능하신데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이 아들인 저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고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제 인생에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그 형상을 얘기하지만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를 그 간절히 기다리는 그 뼈에 사무치는 그 기다림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그 기다리는 그 엄마의 마음이랄까요?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 표정이었고 또 하나는 동시에 정말 그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화로움, 이게 동시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한 표정에 한번 담아 보실래요? 그 간절한 기다림과 그 다음에 그 평화로움,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곳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음성을 제가 듣고 바로 이제 쓰러졌죠. 부끄럽기도 하고 막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거면 됐지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었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이 생기고 나서 외국인으로 처음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내가 복음을 들고 이 마을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야, 이런 일만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가 계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가 계셨어요. 그리고 가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 하면 뭔가 좀 더 인간적이어서 시공을 초월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나 계시는 분.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디나 계시는 건 당연해요, 너무나. 그런데 그 당연한 원리를 제가 삶 속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혀 없는 곳에 내가 복음을 들고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이미 모든 지역에 가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미 가 계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선교사역이라는 것은 얘가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 계신 예수님, 그분을 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곳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소개시켜서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고 전도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많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결과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막 기분 좋게 해드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교 사역하는데 정말 편하게 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편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힘들고 때로는 사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해피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마지막 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셨죠.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나도 기뻐서 하니까 그게 행복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하노이에 인근에 있는 지하교회 그룹들과 계속 관계를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젊은 두 부부를 계속 훈련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하는 훈련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4개의 이렇게 소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교회예요. 전체 이제 구성원은 한 300명쯤 되고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초청 잔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부활절과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합 행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제 주민들을 이렇게 막 초청해서 행사도 하고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비공식이지만 거의 공식화된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한국 교회를 통해서 건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와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 건축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100%는 절대 안 해준다. 그 다음에 현재 교인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얼마나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는 이쪽에서 다 준비가 됐어도 건축을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면
거의 대부분은 변질되거나 오히려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는 것을 저는 보아왔고, 그게 건강한 형태의 교회 건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와 이제 건축을 의논하면서 너네가 몇 년 동안 기도해 왔냐? 3년 이상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건축원금 어느 정도 준비했냐 그러니까 75%를 해놨다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한 30-40%만 준비했으면 해줄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75% 해놨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충격을 받는 거죠. 이거는 해줘야지. 그래서 한국교회 연결을 해서 그 교회 건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 그 사모님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 것도 귀하고 소중한데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곳은 하장 땅이다. 하장 땅에 있는 매호박과 동반과 이엠링이라고 하는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깜짝 놀라시면서 이제 귀를 막 기울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장?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친하게 지낸 사역자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이제 많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장에 만나게 해달라고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구제 사역을 계속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렇게 좀 만나서 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것 길로 연결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귀가 이제 반짝 뜨이면서 당장에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막 하는데 전화를 막 통화하더라고요. 막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제가 다니는 지역, 품고 있는 그 세 개의 군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동반, 매호박, 이엠밍. 마침 또 그 세 개의 군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놀라운 거죠. 우연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라고 하죠. 우리는 당장에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내려오게 했어요. 하노이로. 그래서 내려와서 제가 만나서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막 기도의 응답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만났어요. 사실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그 감격 속에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꼭 사고 날 것 같은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흥분돼가지고 그래서 한국 식당에 가서 맛있는 삼계탕을 사주고 얘기했죠.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의 그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이 이제 54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86%는 주 종족인 베트남족이에요. 나머지 53개 종족이 나머지 소수 종족인데 그 나머지 퍼센트 13%, 14%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흐몽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어요. 흐몽족은 필리핀에서 발송한 극동방송을 듣고 놀랍죠? 집단 개종이 일어난 놀라운 종족이에요. 그래서 이 종족이 집단 개종이 일어나면서 사회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죠. 예배드리는 곳에 막 가스 살포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월남 전쟁 때 미군이 협조했다, 스파이 노릇했다, 막 이런 해가지고 막 핍박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이게 수그러들지 않아서 강제 이주 정책을 편 거죠. 그래서 그 흐몽족이 지금 한 65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 흐몽족을 흐트러 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그룹이 지금의 커피 주 생산지, 베트남이 세계 2위입니다. 커피 생산이. 근데 그 주 생산지가 중서부 고원지대예요. 커피는 500m에서 1000m 해발, 거기서 생산된 커피가 제일 좋습니다. 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 흐몽족들을. 근데 요즘처럼 이제 커피가 뜬 게 아니고 그때는 정말 가난하고 열악했을 때,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마을로 이주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커피 생산하면서 이제 그 베트남 그 도시를 제외하고 성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성이 돼요. 성이 됐고, 거기는 복음화율이 이미 80% 이상 된 그런 곳이고, 또 흩은다고 해서 피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버리겠습니까? 복음을 더 이제 똘똘 뭉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또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는 모든 교회들이 자립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떠나온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곳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인 북쪽 그 산간 지역으로. 그리고 흑목족들은 베트남 북부에서도 전 영역으로 이렇게 흐트러뜨렸어요. 다 흐트러뜨려 놓으니까 이제 다른 종족하고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신앙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접해 있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루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분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간 겁니다. 저를 만나기 10년 전에. 그러면서 20살 때 그곳에 가면서 내가 적어도 이 하장 땅에 2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그 서원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대개 이제 소수 종족들은 20살 전후에 결혼합니다. 평균 연령이 47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해요. 그런데 서로 30까지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복음을, 그 산을 오르내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10개 교회를 세웠고 그 10개 교회를 섬길 지도자들을 50명을 세워놨어요. 그 가운데에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별것도 아니고 나 예수 믿을게 하면서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의 ABC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이게 가정교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산 위에 그 넓은 벌판에서 예배 드렸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줄 사람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만났을 때는 20개 교회가 완성됐고 50명의 지도자가 세워진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교육시켜 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보다 더 잘 교육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냐, 다른 부분에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딱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우리는 돈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거 한 필요 없고 그냥 가르쳐 주기만 해달라고. 이렇게 되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이게 구석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기도해 보자.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막 고민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나보다는 저 사람도 잘 가르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기도했던 내용은 가르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럼 하기로 하고 일단 다 모아서 하노이로 내려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노이에 있는 그 지하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키고 나서 제가 이제 항상 피드백을 하는데요. 피드백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신앙의 수준 차이도 너무너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성경 지식도 너무너무 차이 나고, 그 중에는 이제 베트남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 돼서 일단 이제 이렇게 레벨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A, B, C 레벨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를 대충 알아듣기는 하지만 읽고 쓰지 못하는 이런 지도자는 내가 못 가르친다. 이거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그룹은 베트남어를 알아듣고 띄엄띄엄 이렇게 읽고 쓰는 정도. 그거는 이제 보류. 그리고 이제 20명을 이제 추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적어도 나보다 베트남 실력이 좋은 사람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중고등학교를 마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소수 종족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자기 종족 언어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비로소 베트남어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나온 거예요. 여기는 초등학교 5년제거든요. 5, 4, 3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면 베트남어 1년 배워가지고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베트남 외국어예요. 그냥 못해요. 베트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 저
이상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기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계속 1년에 2번씩 하노이로 내려오게 해서 집중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버전이 똑같은 성경을 제가 다 사서 일괄적으로 올려보내고 한 책을 이렇게 선정해 주고 그 책을 적어도 10번 이상 읽고 내려오라고 그래요. 10번 이상 안 읽으면 내려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10번 이상 읽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여서 이제 1장 1절부터 이렇게 쫙 읽으면서 한 패러그래프대로 이 역사적인 배경, 그다음에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고 이걸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한 책이 끝나면 이제 끝나고 하루는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즐겁고 신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계들을 맺고 그리고 또 피드백해서 뭐가 문제 있는지 아쉬운 게 뭔지 그러면 또 기도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교리 훈련도 시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어른들은 그렇죠. 그동안 익숙해온 그 문화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 교육하자. 너네 주일학교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그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설명을 해주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교인들을 한번 뽑아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8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노이에 내려오게 해서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같이 관계하고 있는 하노이 인근의 지하교회 거기에 위탁하면서 거기는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견학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직접 참관하게 하고 직접 해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사 교육을 시켜서 올려보내고 그 해에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연합을 한번 해보자. 20개가 한번 연합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거 엄청난 일이 생길 거다. 그리고 하노이 인근에는 그 지하교회에서 좀 잘 가르치는 교사들 4명을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이미 또 이게 어떻게 해서 꽁안에게 이렇게 보고가 됐는지 연합집회를 못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교회만 인근 좀 가까운 지역에 있는 2교회만 연합으로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인데 이제 88명이 참여를 했어요. 어린이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0명 이상 이렇게 계속. 그래서 어린이 교육을 제가 의도하지 않은데 하게 됐어요. 상황이 그렇게 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주도자 교육을 하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 교육을 하고 이런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내가 베트남어로 하고 나도 외국어고 그 사람들이 베트남 잘한다 해도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6, 7명이 아주 탁월했어요. 좀 탁월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세일 그룹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좀 자기 언어로 좀 가르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제 아내랑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교회 상황은 어떠냐,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런 물어보니까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6명이 헌신해가지고 세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하노이에서 배워간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들 언어, 허몽 언어로 다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이거 말 안 해도 기도만 해도 되는구나. 이제 그걸 또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이런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자, 이제 제 아내랑 이제 항상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왜 하필이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필이면? 이제 그런 질문을 같이 막 나눠봐요. 당신은 대학에서 했어도 잘했을 건데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요, 선교를 사실은. 제가 못하는데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기다려주는 걸 정말 잘합니다, 저는. 정말 저는 기다리는 걸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아무 결과 없어도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찾았고 꾸준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그냥 했던 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또 베트남 선교에서 기다림이 없이는 할 수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을 여신다는 생각은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항상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요. 베트남 사람들도.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인사이트를 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 총장님께서 그 마을 가라고 했을 때도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한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고레스 왕을 움직였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하고 놓치지 않으면 바로 그분들이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이 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유익이 굉장히 많았어요.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들 뭐든지 빨리빨리 이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려고 해서는 100번 하면 100번 다 지게 돼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데 기다리게 되면 이기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포카 구경해 보신 분들 있죠? 안 해보셨을 거가 아마 경건하신 분은 안 하니까 패를 이제 감추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얼굴 표정도 안 변하고 그걸 이제 포커 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런데 패가 좋으면 딱 이게 얼굴에 나타나 버리면 바로 지는 거죠. 베트남은 정말 그 은근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이겨요. 아마 여러분 사업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은근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이기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기다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과 신음 속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통곡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구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기다리는 거죠. 완성할 때까지. 그 기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구원받은 자녀로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하노이 인근에 있는 그 지하교회에 신실한 두 부부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부를 저희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제가 필리핀으로 보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어로 신학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게 되면 저를 더 의존하게 되고 한국 교회만 의존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사역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영어로 교육할 수 있는 신학교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한 곳이 필리핀이었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둘 다 영어도 아주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베트남어로도 다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와이프는 기독교 교육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남편은 신학 MDB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앞으로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놀라운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형제는 베트남에 잘 나가는 회사를 다녔어요. 다녔고 그 회사에서도 아주 촉망받는 그런 인재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도 그런 교육 훈련이 있으면 항상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해달라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 정도로 뛰어난 그런 청년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도 혼자 교회를 개척해서 필리핀에 가기 전에 이미 60명을 이렇게 교회를 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평신도인데 그 정도 열정이 있었고 또 와이프는 더 잘했어요. 영어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독교 교육 쪽에 MA를 하게 되는데요. 하고 돌아오면은 두 부부가 두 양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다시 목사 안수를 정식으로 받고 오게 되면 하장의 많은 사역들, 가르치는 사역들은 그 형제에게 많이 이제 이양을 해주고, 저는 이제 다른 지역을 다시 개척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장 지역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마음에 품는 지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에 걸쳐서 최대한 그곳에 있는 탁월한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 파워들을 이양하면서 저는 점점 지금 힘 빼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다시 이렇게 섬기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제 주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북부에 총회가 있습니다. CMNA라고 하는 미국의 교단인데,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유일한 하노이 교회가 올해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과 연합 사역을 주한 장로교회, 우리 교단의 주한 장로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를 돕고, 그 다음에 총회 목회자 수련회를 돕고, 총회 전반적인 어떤 그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하고 같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국어 학당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준비된 친구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이 5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죠? 이거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될까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트남에 이렇게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꾸었던 그런 꿈들과는 어긋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궁극적인 꿈에서는 한치의 차질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요셉의 꿈은 그 꿈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30세가 되면 총리가 될 거다 라고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주셨다면 분명히 요셉은 그 억울한 노예살이와 억울한 감옥살이를 결코 감당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말 그대로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볼 때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으로 삼으셨고,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넓은 애굽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의 목적은, 비전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생명을 구하는 방편으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꿈을 주신 분이 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교 헌금 후원하는 것, 이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저는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베트남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저도 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한 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과 연약한 저를 베트남 땅에 보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 앞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이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교회와 함께 베트남 선교에 동역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선교 후원만 하고 베트남에 어떤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선교사님 달려가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거기 달려가셔서 귀한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고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거기 도구 되고 있음을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 알고 각각의 남선교회나 혹은 여전도에서 구역교회에서 혹은 안수집사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선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끌어안고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